오늘은 골로새서 3장 강해입니다. 주제는 거듭남입니다. 1절을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렇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거듭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 거듭난 자의 대명제가 뭐냐?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게 거듭난 자의 대명제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시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여기에서 이 거듭났다는 것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가 있습니다. 거듭나면은 자기가 신령해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또 이 거듭난다는 것을 일회성으로 생각하기가 쉽고 과거형으로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과거에 거듭났다. 이 거듭난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전에 내 생각으로 거듭난다는 게 뭔지를 착상한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골로새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이 거듭난다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실체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거듭난다는 게 뭐냐?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고 하시니까, 그럼 내가 이 늙은 몸을 가지고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사람의 그 생각으로는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육으로 태어나는 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 말씀하실 땐 영의 탄생입니다. 이게 오늘 골로새서 3장 거듭남의 첫 번째 주제예요. 세 가지 주제로 거듭난다는 것이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영의 탄생, 영적 탄생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육신으로 태어났을 때 잠시 생각해 보면 아시지만, 육신으로 태어나서 어린아기들은요, 똥오줌도 못 가려요. 지금 어린아이가 돼서 유치원, 초등학교를 다니면서도요, 화장실 갈 때 엄마랑 같이 가려고 그래요. 혼자 가면 무서워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탄생했어도 영적 유아입니다. 이걸 생각해야 돼요. 거듭났다고 다 된 것처럼 착각을 하는 이러한 그 기독교의 잘못된 교리 때문에 사람들이 그만 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영은 새롭게 태어났지만 육은 한편으로 전의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영으로 태어났다고 내 안에 무슨 모든 그 육의 것이 갑자기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를 알면서도 자각을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에 대해서 3절에 보시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이라는 것은 헬라어 가르입니다. 전에 이 접두사 중에 호티라는 단어도 똑같은 뜻. 하나님이 논리를 전개하실 때 왜냐하면, 그래서 이런 가르나 호티라는 문장이 나오면은 우리는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이 설명을 하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왜냐하면 하시는데 널널해서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땅의 것을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는 그런 뜻이에요. 너희가 죽었고 땅의 것에 대해서는 죽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 사람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입니다. 땅의 것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다. 왜냐하면 3절에 보시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췄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은 죽었고 하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4절 보시면 하늘 생명으로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함께 그 영광스러운 재림에 참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소망입니까? 그러면서 5절부터 10절까지는 2단계, 지금까지 1단계, 영적 탄생에 대해서 얘기했고, 2단계, 영적인 변화 또는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맨날 그 코나 질질 짜는 어린애로 살아가서 되겠습니까? 제가 1954년도에 그때 태어나지 않은 사람도 많겠지만 6.25 전쟁이 휴전협정을 하고 그 다음에 54년도에 저는 초등학교, 국민학교를 입학했습니다. 그때는 누구든지 손수건을 이렇게 왼쪽 포켓에다가 핀으로 이렇게 달고 코 흘리면은 그걸로 닦아야 돼요. 왜냐하면 소매로 그냥 닦아가지고 소매가 맨질맨질했어요, 옛날엔. 그래서 그 손수건으로 코를 닦으라고 손수건을 어릴 때 또 잃어버리니까, 맨날 잃어버리니까 여기다가 달아줬습니다.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태어났지만 손수건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코나 질질 흘리고 침이나 질질 흘리고 영적인 베이비예요. 늘 내 가슴에 손수건이 달려있는 거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시기, 그게 영적인 초기입니다. 그러면서 5절부터 10절까지는 그 영적으로 그래서 성장을 해야 된다. 손수건을 언제까지나 달고 있을 거냐. 5절 보시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 육신적인 일을 청산해 나가야지만 그것과 비례해서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거기 오적, 5가지 적이죠. 우리가 영적 성장하는데 방해를 하는 5가지 적, 오적.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 5가지.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지만 이 육신에 남아있는 이 잔재 때문에 영적인 성장이 방해를 받고 회방을 받습니다. 음란, 이건 설명 안 하셔도 다 아시죠. 부정, 이 부정이라는 단어는요, 깨끗이 못함, 순수하지 못함, 비열, 불결, 더러움,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사욕. 사욕이라는 건 절제를 하지 못하는 지나친 어떤 사랑이나 그런 것들, 지나친 것들, 이게 사욕이에요. 악한 정욕, 이 정욕이 사람의 가장 사람을 악하게 만드는 게 악한 정욕이에요. 여러분 정욕 아시잖아요, 정욕. 그 다음에 탐심, 탐내는 마음. 이 5가지를 우리는 오적이라고 부릅니다. 하면서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게 아주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탐심이라는 단어는 호스티스라는 단어를 그렇게 번역했어요. 호스티스는 대명사예요. 무엇이든지 나는 대명사예요. 어떤 것이든지 5개를 나열해 놓고 그 5개 어떤 것이든지 그런 anything을 여기서는 번역하는 분이 맨 끝에 거만 딱 인용을 해서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아주 열심히 수고하셨지만 조금 거기 부족한 게 있습니다. 이 5가지가 다 우상숭배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그 5가지에 대해서 우상을 받들듯이 버리질 못해. 신앙생활이 아무리 깊어져도, 직분이 아무리 높아져도 그 5가지 못 버립니다. 우상단지처럼 늘 우리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5가지가 다 탐심. 예. 5가지가 다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6절. 그래서 이 5가지를 해결하는 아주 도움되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게 금식과 기도예요. 이 5가지는 마귀가 주로 사용하는 무기인,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마귀가 아주 중요하게 사용하는 5가지 무기인데, 금식과 기도 이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를 않느니라 해서 금식과 기도가 이러한 5가지를 우리 마음에서 쫓아내는데 도움이 상당히 됩니다. 6절.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하나님이 화를 내실 때는 세상 사람들이 잘못한다고 화를 내시질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거듭난 사람들이 잘못 살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십니다. 지금 온 세계에 코로나가 창궐하는 이유도 바로 교회들에 대한 진노입니다.
7절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전에는 그렇게 살았으나 8절 이제는 너희가 이제는이라는 건 너희가 거듭났으면 그 얘기죠. 너희가 거듭났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서는 되겠는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9절에 보시면 그런 걸 벗지 못하고 사는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그리고는 10절 새 사람을 입지 않았냐. 새 사람을 입었는데 무늬만 같은 거예요. 그 속은 그만 따르질 못하고 겉으로만 거듭난 사람이 됐기 때문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거듭났으니 그래서 이 거듭난다는 것에 대한 기준 이거를 한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짚고 넘어가야지만 되겠습니다. 다 거듭났다 그러고 거듭난 것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말들을 하고 삽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만약에 질문을 하신다면 주님이 내 앞에 나타나셔서 너 거듭났냐 하면은 거듭난 게 뭔지를 알아야지 대답을 할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거듭남의 사람의 생각이나 이 땅의 기준이 아니라 하늘 기준을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거는 주님이 거듭남에 대해서 아주 기준으로 삼으신 말씀입니다. 이거는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서 대적할 자가 없을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을 조금 교묘하게 변형을 해서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바꿔놨어요. 그래서 교회만 다니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교회 다니면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세뇌를 해놨습니다. 그게 땅의 교리예요. 근데 이건 하늘 기준이에요. 땅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뭐냐? 굉장히 이거는 일생을 걸쳐서 연구해야 될 사실 그러한 대목입니다. 말씀은 말씀인데 물이라는 거는 신명기 32장 1, 2절에서 우리가 봤지만 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거듭날 때의 물이라는 거는 그냥 하나님 말씀은 아닌 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교회 다니면서 늘 그렇게 배우고 익히지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많은 거 보면 여기서 말하는 물이라는 건 단순한 하나님 말씀 그렇게 규정할 수 없는 게 그 골로새서 오늘 본문 조금 전해보세요. 우리가 3장부터 시작했지만 2장 20절을 한번 보세요.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줬느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세상 초등학문이나 의문으로 이렇게 순종하는 그러한 수준이면은 부패에 돌아간다. 그 오적으로 그냥 끼고 사는 거예요. 사람의 그 더러운 생각과 마음이 절대 씻어지질 않습니다. 이게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골로새서 3장 거듭나는 얘기가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에서 물이라는 건 율법 말씀이 아니에요. 초등학문이라는 건 율법 말씀. 의문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시면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왜냐하면 부패로 돌아가게 하니까. 죄로 돌아가게 하니까. 율법 말씀으로 뭐가 달라집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 말씀이 뭐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뭐 변화가 있습니까? 고모냥 곧거리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물이라는 거는 말씀은 말씀인데 주님이 하늘에서 가지고 내려오신 말씀이에요. 하늘은 영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가져오신 말씀은 영의 말씀이에요. 물과 성령이라고 했는데 성령님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말씀만 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요한복음 14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가져오신 말씀이 물이고 성령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역할, 예수님이 그 주신 그 가지고 내려오셨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는 그 제자들에게 직접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르치셔야 되는데 이제는 예수님 역할을 성령께서 하고 계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이에요. 영의 말씀과 그걸 우리에게 찔리게 만드시고 영의 양식으로 만드시는 그런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다. 이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니고데모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최고의 반열에 있는 종교 지도자입니다. 오늘날도 최고 반열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과연 거듭났는지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영적 성장의 아주 그 중요한 하이라이트를 10절에 보시면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쓰고 살던 그 전의 모습을 옛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영으로 새로워진 사람인데 그 새 사람이라는 거를 여기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그랬느냐?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다. 이 지식이라는 거는 그 설명에 나와 있지만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식은 지식인데
영적 지식, 신령한 지식으로 우리 정신세계가 동조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성장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단계. 첫 번째가 영적인 탄생, 두 번째가 영적인 성장. 이제 세 번째 단계, 영적인 결실입니다.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 영적인 결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결론이죠. 영적으로는 결실에 도달해야 된다. 그러므로 결론이에요. 영적인 생활의 결론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시작하는 거예요.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가 되진 못해요, 처음엔. 하지만 우리는 늘 거룩하고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는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인 결실에 대한 중요한 덕목들이 나옵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13절에는 관용, 용서, 14절에는 사랑. 이렇게 영적 결실을 맺어야 된다 말씀하시면서 15절에 보시면 그러한 영적 결실을 맺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평강과 감사라는 마음의 덕목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서 결론입니다. 16절 결론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태어남과 또 성숙해짐과 또 결실을 맺는 데 있어서 그런 모든 과정에 있어서 전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영적으로 완성시키는 중요한 재료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영적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비결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요한복음 6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6장 63절 오늘 말씀의 매점입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이 하시는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건 영이라는 거예요. 영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른 말, 그 말이라는 단어가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말씀은 로고스인데 여기 이른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건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프레마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고스가 아니에요. 로고스 속에, 말씀 속에 감추어 있는 영의 말씀. 이 영의 말씀이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고 또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러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그런 자세가 주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그런 영적인 말씀, 그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고
캐치해야 되고, 들을 때 나도 모르게 마치 비가 오면은 채소들이 막 자라듯이, 우리 송명희 권사님 농사지시사 하잖아요. 비가 한 번 오면요, 오이가요, 그 다음날 가보면 그냥 없던 밭에 오이가 주렁주렁 달려 있어요. 보통 뭐 한두 개, 저도 뒷곁에 오이가 있죠. 한두 개 따던 게 비가 온 다음 날 나가보면요, 10개 가까이 따요. 바가지 가져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자라는 거예요. 내 영적으로 자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거듭남이라는 주제에 대한 주제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리스도인의 거듭남에 대해서 골로새서 3장과 요한복음들을 통해서 살펴보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오늘 듣는 사람들이 모두 다 이 거듭남에 대해서 정확하게 실체를 파악하고 그러한 영적인 성숙함이 모두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